빌립보서의 말씀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3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있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절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첫째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유니온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 사도 바울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 속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저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좀 알아주라가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전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 것을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뛰어나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게 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심도 되고요, 분위기도 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상황 속에 나의 언행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학생도 좀 계시고요, 또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학생활 하다가 통장 잔액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영향을 유학생들이 바로 받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낙심되고 의기소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감옥에 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습니까? 자기 맨정신 하나 온전히 간수하기도 어려운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랫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한다니 참으로 기쁘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어려움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그 관심보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선 그가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시위대 안에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대를 아십니까?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거나 노예 출신이거나 기타 등등 자그마한 결격 사유가 있어도 뽑히지 못합니다. 최고의 병사입니다. 로마 정신이 투철했던 엘리트, 황제 숭배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던 정예부대가 시위대예요. 그런데 그 시위대의 임무는 두 가지죠. 첫째는 황제를 호위하고, 둘째는 외국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한 번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로마의 군인들은 하루에 4교대로 4시간씩 근무를 4명씩, 맞죠? 4명씩
그 4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명씩이니까 4교대니까 16명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로마의 시위대에게 붙잡혀 있는데 하루에 16명을 만납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자기를 감시하러 온 시위병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 안에서 다 알게 된 거죠. 저 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쇠사슬과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이건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재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마쳐질 때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성령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사로잡히게 된다. 맞습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2년간 재판을 받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걸 보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그 죄수로 잡혀있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쇠사슬에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모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이 그가 2년 동안 로마의 법정에 섰으니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며 증거했겠습니까? 거기에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나타났으니 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를 옥죄고 있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흔들림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직장일로 묶여 있으실 수 있어요. 가정일로 묶여 있으실 수 있어요. 재정 문제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묶여 있는 그 속박의 쇠사슬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쇠사슬의 묶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환경이 나빠서, 오늘 내가 묶여있는 쇠사슬들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감옥을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묶임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까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거고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투기와 분쟁 그리고 착한 뜻,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로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추측컨대 지금 그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에 가이사라에 있던 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후에 로마로 다시 전출돼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추측이죠.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디아스포라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에 어떤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을 때 로마에 이미 리더로 세워져 있던 가운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나 지도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황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이송되셨대. 그를 면회 갑니다. 그를 따릅니다. 이러는 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 사도 바울을 헐뜯고 안 좋아했습니다. 개중에는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이곳저곳에 떠도는 소문처럼, 야,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가 사도야?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저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해석하거나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잖아요. 뭘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듯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6절에 나옵니다. 사랑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아니에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전파하고 자기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막 잘 되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워할까 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야,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우리가 더 잘 되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좀 심한 사람들은, 야, 베드로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꺼내줬는데 이 바울은 그 정도 능력이 없나 보지? 빈정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추측하나요? 복음을 보면 얼마든지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잊지 아니하는 이야기로 끝까지 괴롭히면 큰 상처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게 그겁니다.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런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오해와 이런 투기와 분쟁,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별명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반박하거나 또는 울분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오해다, 내가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셨고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나를 그분이 가르치셨다, 자기의 사도됨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럴 수 있는가,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그는 그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말합니다. 억울하게 땅을 치지 않습니다. 그 반응이 18절이에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서럽습니다. 그런데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등 뒤에서 칼을 겨눈 거예요. 외롭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미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토해내며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이들에게서 내가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걸어가면서 나는 이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복음의 진보를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또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후, 아니 짧으면 몇 년 안에, 아니 좀 길으면 길어봤자 한 20년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 그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게 될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끝에 가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 양보하고 더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기뻐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긴데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돌이켜와 보시죠. 우리 삶에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살필 건데 빌립보 교회에도 그랬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러저러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 왔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맞추지 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바로 인생의 사명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감으로 뭘 하자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찔리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오늘 제 삶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에서 마지막 본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판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심지어 자기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고 전도해도 되는 거죠. 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민교회에 이런 거죠. 한인교회들이 많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갈라지고 또 이렇게 반목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라지는 교회를 잘 보시면 처음에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갈라져 나온 교회를 보면 그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헬로. 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리라 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새롭게 세워진 이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뭐죠? 투기입니다. 이게 투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투기하는 이가 그런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는 선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보다 낫다는 것을 증거하리라. 투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진전되어지고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안 됐으면 좋겠다. 망해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과 행동과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도 다 좌우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일평생이었죠. 아니, 지금도 복음 전파의 진전, 오늘 용어대로라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자기에 대한 평판과 오해 등등은 양보하면서 복음의 진전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그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것이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며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길에는 이러저러한 불협화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이곳저곳에 있는 모난 부분들이 부딪혀서 갈등들이 생겨날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밖에 있는 누구와가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장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착각하는 우리인데요,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 뭐 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붙들면 지금 쭉 설명한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의 평판,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열등감과 자괴감과 낙심에 쉽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분들을 보면 이걸 피하는 거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피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전화도 안 받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를 피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피해서 저기 가면 잠깐은 평안하지만 거기서 계속 평안합니까? 또 다른 일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피해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그 일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은 가장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작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욕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도 투기하고 분쟁하는 이들은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은 있을 겁니다. 그때 바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는데 뭐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또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일어나고,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영혼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얻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달려가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18절의 이 고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정작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가니까 이러한 것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나 자신의 감정까지 묶어서 나를 던져놓지 마시고요, 대신 이 성경에 있는 원리에 나 자신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정작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원리와 말씀들의 우리 삶을 대신 묵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여러분, 환경도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열심의 높낮이도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되지 않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묶는 이들이 지혜롭죠. 그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21세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